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동시대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어릴 때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르죠?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하지 않은 제가 어린 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친구와 매일 놀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놀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몇 명의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좋은 친한 친구들과 매일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 생각이 난 사람 있습니까? 또 고학년이 되면 클럽 활동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어떤 친구와 그렇게 놀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시절이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시절의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살고 있나요? 물론 그 어린이와 다르죠. 하나님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어린이 시절과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절합니까? 그게 만나고 싶습니까? 친구들과는 그랬었죠.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 하나님과 나 단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만이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을 살짝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안식이다라는 내용으로 나눴습니다.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잃게 됩니다. 모세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나타나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아주 필사적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다시 있게 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4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위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와 양도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잘라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유다와 그 두 돌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화가 나서 그냥 깨뜨려 버렸던 그 돌멩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3절을 보면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가축도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조차도 금식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 너만 올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더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람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6절 7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선언이 되어진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화를 내신 하나님이십니다고 하는 무서움을 나타내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하다 그런 차가운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저나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깊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질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과 과실을 그러니까 면제하지 아니하고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식한테 묻는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은 부모의 벌을 자식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짓는다면 그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식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겠죠. 우리의 행동, 언행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은 영향이 큽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옆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 정말 엉망이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것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 것이지어다. 너는 다른 신을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0절에 보면 계약, 언약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약인지 옛날의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 1절 을 보면 또는 다른 경우에는 すみません、新明記ですね。新明記の10章 신명기에 보면 今持ってきた新しい板の上には前にモーセが砕いた最初の板にあったその言葉を書き記す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 그것을 새로 그대로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갱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0절에는 かつてなされたことがない苦しいことというふうに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は約束の地カナンに住む原住民を追放して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또 그 아쉐라를 이게 쳐서 넘어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 그 우상 옆에 그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요, 작물의 풍작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더러운 그 성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신이었고,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것에 그냥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질투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前に移します。前をご覧ください。イザヤ書の42章の8節をお読みします。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제가 라인에 보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송을 우상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지위를 질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다른 그 가짜 신에게 주지 않는 것, 그것을 굉장히 몹시 싫어하는 것, 이런 성질을 이 질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질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간적인 그 질투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되고 파괴적인 거 없습니다. 미국 대학의 하버드 대학의 어떤 사람의 내용을 책을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셀프 이미지가 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 하버드 대학에서는 세계 톱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놀랬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영화 배우랄지 스포츠 선수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러운 사람도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한다면 만족이 없고 나는 엉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질투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멋지다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아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 좋은 깨달음도 자기를 다운시키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뭐라도 다 비교해 버립니다. 요즘 정보가 너무 넘칩니다.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건전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완전 방해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픽업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4장 21절입니다. 성경 한번 봐주십시오. 34장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죠. 아무리 바빠도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에게 그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이 말씀을 따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그 일을 쉰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넣어버립니다. 스케줄을 넣어버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은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시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그 빵에 씨가 들어가지 않는 빵祭り 내용, 그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23절에는 1년에 3번 남자는 주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네나시빵 그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77절하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맞절입니다. 축제입니다. 다른 그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그냥 이름이 하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 아웃라인 뒤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리해서 놓아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성경 봐주십시오.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굉장히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긴 시간 동안 교제한 것이 모세의 얼굴에 빛을 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짝 빠지는 얘기가 있지만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빛을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카하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쓰노 다시 뿔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명사 케렌이라는 말과 굉장히 그 비슷한 말입니다. 그 옛날 그 그리스어 성경은 이 번역을 뿔을 내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던 그 미켈란젤로 시대에는
그 번역이 잘못돼 갖고 빛을 내다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뿔을 내다라고 번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 위에 왜 뿔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웃긴 그 설화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웠습니다. 모세가 를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수건을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수건을 쓰고 전했던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단 둘만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니까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긴 시간, 그것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굴에서 빛이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길게 시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혼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그런 그 삶을 사는 그 기계적으로 하는 그러고 지내지는 않나요?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때때로 집에서도 여러분 일을 떠나지 않죠. 가정 일을 하는 분들도 육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바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이게 있는 시간이 있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뭔가 다른 거 할 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피곤을 완전히 벗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라고 해도 뭔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손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직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잠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잡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실패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 자신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채워지고 정말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으로 괜찮습니다. 매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챌린지 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바꾸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미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그 시간이 더 깊이 있고 더 기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많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누구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바쁜 생활 가운데 피곤해져서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얼굴이 빛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고 얼굴에 빛을 내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닫고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당신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뭐를 가르치고 있나요?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그 표적, 그 기준, 그곳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는 또 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그대로 죽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피 흘린 피,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사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천국에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마음 가운데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あなたの 당신 前で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イエス・キ 예수 リストが 그리스도께서 十字架にかかられたのは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私の身代わりであり 저를 대신한 것이고 私の罪を許すためであったことを今日聞きました。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私は 저는 今 지금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